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15절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는 어린 예수님이 헤롯 왕의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신 것이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것을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 말씀의 구속사적 성취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말을 했을 때 사실은 장차 미래에 한참 역사의 한참 후대에 있게 될 어린 예수님의 이 출애굽 사건, 어린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오시게 될 이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을 미리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분명히 자기 시대에, 그러니까 아마도 여로보암 2세 시대겠죠.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북이스라엘 백성을 염두에 두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그들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면서 내 아들이라고 여기셔서 그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인도해 내셨다고 하는 것, 바로 그 최초의 출애굽 사건을 사실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최초의 출애굽 사건을 갖다가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오시는 바로 그 출애굽 이야기에 적용함으로써 호세아 선지자가 내 아들이라고 불렀던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의미를 한 개인인 예수님에게만 사실은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해석학적 기준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의 저자들이 보기에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해석학적 원칙은 이 역사 속에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적 관점, 구속사적 관점에서 그들이 역사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구속사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켰던 이 말씀이 예수님 한 개인에게 적용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구속사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예수님이 헤롯 왕의 위험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거기서 다시 나오시는 것, 이 출애굽의 행위는 단순히 예수님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잠시 애굽으로 피하셨다가 다시 나오시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던 바로 그 삶,
그 실패한 그 신앙의 삶을 이제는 참 이스라엘이신 그 예수님이 이 역사 안에서, 이 역사 속에서 그 출애굽을 재현하심으로써, 다시 살아내심으로써 온전한 100%의 순종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시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구세주로서의 예수님, 왕으로서의 예수님뿐만 아니라 참 이스라엘로서의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보시게 되겠지만 마태복음의 저자에게는 사실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함축하는 건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가 참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마태복음의 저자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참되신 유일한 이스라엘 되심에, 이스라엘 백성 되심에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됨이 의존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제가 언급하지 못했던 중요한 실천적인 적용 한 가지만을 제가 다루려고 합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자신이 참 이스라엘이심을 보여주시는 이 어린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100% 온전한 순종의 삶을 보이심으로 그 이전의 역사 속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그 순종의 삶을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성공한 삶으로 성취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성경이 예수님을 단순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범적인 어떤 인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범적인 인물로 제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실패한 또는 우리가 실패한 그 순종의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내심으로써 완성하심으로써 구속 사역을 이루셨다,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삶을 구속사적인 틀 안에서 이해해야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되는 것은 이런 구속사적 틀 안에서 본을 받는 것이지 단순히 예수님을 한 인간, 모범적인 인간으로서 우리가 본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으면 합니다. 앞에서 제가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단어를 썼습니다. 실패, 성공이란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의 한 부분에 있어서만의 실패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삶 전체에 있어서 실패한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엄격하게 말하면 일정 부분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한 삶을 누렸을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경제적인 부를 누렸어요. 사실은 여로보암 왕 2세 때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풍족한 경제적인 부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요. 또 때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군사적으로 어느 때는 이웃의 나라들을 정복함으로써 강한 힘을 소유하였고 국내적으로 평안한 삶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의 저자들이 바라볼 때에 그런 경제적인 그런 평안들이 결코 온전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누리는 그런 경제적인 부와 평안이 성경의 저자들이 볼 때, 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볼 때는 마치 뭐와 같았느냐면 그들의 가슴에 시한폭탄을 품고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궁극적인 성공은 경제적인 부나 국가적인 힘, 강한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선지자들은, 성경의 저자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의 바른 쓰임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에 사용해야 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에 사용하지요?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아마 일반인들은 이렇게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언어게임이란 표현이 있어요. 언어게임.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을 잘 살펴보니까 각각의 집단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그룹들 안에는 이 집단의 사람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또 그들만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언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당연하죠. 당연한 말을 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 불교 신자들끼리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만이 통용하는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들으면 잘 몰라도 자기들끼리는 서로 공감하는 언어들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는 기독교 신자들만이 우리들끼리 주로 사용하는 또 언어들이 있어요. 신학적인 언어들도 있죠. 섭리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들끼리 이해할 수 있고 또 공감할 수 있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다 뭐냐면 한 집단 안이 공유하고 있는 언어들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게임이라고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예를 들면 아이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크게 다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주로 말하냐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애가 다쳤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끼리 공감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우리들의 언어입니다. 자, 그러면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떨까요? 성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들만의 언어, 기독교적인 용어로만 사용되는 게 가능할까요? 비트겐슈타인의 표현대로 하면 성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독교적인 언어 게임이 될 수 있겠느냐? 거기에 속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먼저 좀 하나 꺼주실래요? 믿지 않는 일반인들 속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표현을 사람들이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출세를 의미할 거예요. 잘 되는 거,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는 거. 그럼 우리 보통 뭐라고 그러죠? 야, 인생에 성공했다. 또 사업을 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좋은 차를 타고 큰 집에 살고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죠? 야, 인생 성공했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즘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본 현수막이 있어요. 크게 두 종류 현수막을 봤어요. 하나는 모 고등학교 아무개가 서울대에 들어간 것을 축하하는 현수막입니다.
모 고등학교 아무개가 서울대에 들어간 것을 축하합니다. 또 하나는 모 씨의 아들이 구청장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이런 현수막을 봤어요. 자, 이 사람들은 왜 이런 현수막을 길거리에다가 크게 걸어놨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나름 인생에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서, 잘 됐다고 생각을 해서 걸어놓은 게 아니겠어요? 자,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똑같은 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괜찮을까요? 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경험한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예전에 청년 때에 알았던 분인데, 어떤 목사님 작은 교회를 하세요. 근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아마 서울대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페이스북을 보는데 거기에 서울대 그 합격증이 올라왔습니다. 내 아들이 서울대 합격했다고 하면서 거기다 합격증을 올려놨어요. 서울대 합격증을. 또 몇 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서울대 이제 졸업하는 졸업 사진을 그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 졸업 사진, 아들하고 같이 찍은 졸업 사진이 올라왔어요. 물론 아들이 그래도 추고대학에 들어가서 잘 졸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이거예요. 그게 정말 페이스북에 그렇게 올릴 만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서울대 들어간 것 대단한 것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굳이 페이스북에 올릴 만한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그런 행위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성공 개념 같은 게 묻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한 2년 전쯤 노회 목사님 단체 카톡방이 있습니다. 단톡방이라고 말하죠. 노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의 아들 중 한 명이 검사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거기에 축하한다는 그걸 알리면서 같이 축하해 주자고 하면서 그 글을 올렸어요. 그것을 올리신 분은 아버지가 올린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그 아버지 목사님은 그런 걸 올릴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이제 잘 아시는 목사님이 그것을 대신 올린 거죠. 같이 축하해 주자고. 당연히 축하해 줄 만한 일이죠. 그런데 굳이 그런 것을 단톡방에 올려야 할까라는 것이에요. 제 말의 포인트는 서울대 들어가는 것 좋은 일이죠. 검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 서울대에 들어가고 검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그게 대단한 일이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평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울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머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요? 검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검사 노릇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의 성취보다, 어떤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 성취를 통해서, 그 이룬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두 개의 플랜카드 예와 두 분의 목사님의 예를 들었습니다. 성공의 개념에 우리가 이 단어를 쓰든 안 쓰든 과연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 이론에 따르면 성공이라는 단어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똑같은 상황들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사는 것하고만 연관해서 오직 거기에만 우리가 이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특징 짓는 데 사용한다면, 이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특징 지을 수 있는 언어 게임에 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셨고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셨습니다. 성공이란 너희가 생각하는 서울대에 들어가는 것, 검사시험에 합격하는 것,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진짜 대단한 것은, 진짜 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서울대에 들어간 것이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라면 서울대에 떨어진 것도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검사시험에 합격한 것이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라면 검사시험에 떨어진 것도 역시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서울대 들어가거나 검사시험에 합격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잣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성공이라는 말, 예수님의 삶은 이런 말들이 기독교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기독교적인 언어 게임의 용어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예수님의 성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인기 있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겸손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어디 가서 겸손해라. 그런데 당시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헬라 문화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단어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경쟁입니다. 경쟁. 헬라어로는 아곤이라고 하는데요. 아곤, 경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로 상호 경쟁을 통해서 서로 발전해 가는 걸 나타내요. 그래서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곤,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책을 한 권 쓸 정도로 이것이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경쟁, 상호
경쟁을 통해서 함께 발전해 간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민주주의 원리가 여기서 나온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이 경쟁 속에서 살아가지 않나요? 그래서 헬라 문화에서 최고의 유일한 권력자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유일한 권력자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뭐가 없는 거예요? 경쟁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대 아테네 사회에서는 도편 추방제라는 게 있었어요. 도편 추방제. 시민 모두가 다 참여를 해가지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가장 최고 권력자가 되기에 유망한 사람이 누군지를 투표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독재자가 될 만한 사람을 투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해외로 추방하는 겁니다. 왜요? 그런 사람은 사회에 위험하거든요. 뭘 없애서요? 경쟁을 없앨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투표를 통해서 해외로 추방을 하는 거예요. 여러 권력자들이, 여러 사람이 자유롭게 뭐 하도록? 경쟁을 하도록요. 그런데 이 경쟁, 아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나중에 서양 철학과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도 지금 그 영향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경쟁이 이렇게 중요한 덕목으로 인정되던 바로 이 시대에 예수님은 경쟁이 아니라 뭐를요? 겸손을, 섬김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예수님은 세상을 거슬러서 말씀을 하셨고 말 그대로 예수님은 세상을 거슬러서 사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너무나 경쟁에 익숙해서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서울대 들어간 것, 경쟁에 이겨서 검사 시험에 합격한 것, 그것이 마치 대단한 것이냐, 대단한 성공이라도 되는 것이냐,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라도 되는 것이냐, 그렇게 여기저기 올립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그냥 덤덤히 받아들일 줄을 모릅니다. 떨어졌으면 감사하지 않을 건가요? 불평할 거예요? 붙건 떨어지건 다 감사할 일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항상 최고의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항상 최선의 길이라면 떨어진 것도 최고의 길이고 최선의 길이 아닌가요? 그럼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므로 합격을 하건 떨어지건 그것이 우리에게는 사실 크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유일하게 붙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 것에 대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100% 온전히 순종하여서 성공한 삶을 사셨던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을 눈앞에 두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비록 많은 것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비록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름대로 애쓰면서 살고자 한 그런 삶이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비록 부족하지만 내 삶은
내 삶은 그래도 성공한 삶이었다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용어 하나 사용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의 말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그 용어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구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만의 언어 게임이 있기 때문이란 뜻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우리가 똑같이 성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로 구별되게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저들과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저들과 다른 왕국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서 성경에 맞는 용어들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로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용어로서 구별될 수 있고 삶으로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온유와 겸손이라는 용어로 구별하셨고 섬김이라고 하는 용어로 구별하셨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삶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용어를 사용해야 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들 중에 누가 서울대에 들어간다면, 검사 시험에 합격한다면, 또는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어떤 큰 성공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그냥 덤덤히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런 것들이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차라리 감사헌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많이 하시면서 여기저기 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헌금은 10만 원밖에 안 하면서 여기저기 막 올리지 마시고요. 제 말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이 합격을 통해서 더 겸손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만일 이 합격이 이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악에 물드는 일을 해야 하는 일 앞에서는 언제든지 그 자리를, 그 지위를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진짜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뭐 대단하다고, 그 지위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악에 물들면서까지 지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대단한 자리는, 더 대단한 지위는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오늘 제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단순히 제가 성공에 대해서만 말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자체를, 우리의 정신 자체를,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를 성경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사고를, 그리스도인다운 사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제가 그냥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로서 든 것뿐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마음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더 정확하게 하면 정신, 헬라어로 누스입니다. 정신으로 바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정신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인 예수님의 이 출애굽에 대한 말씀은 기존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참 이스라엘로서의 예수님의 삶의 출발점, 출발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발점에, 예수님의 이 출발선에는 예수님만 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도 이 출발선에 지금 서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뒤따라서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삶을, 세상을 거스를 줄 아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더 많이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함께 더욱더 격려하면서 그렇게 함께 노력해 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하나님의 백성됨을 잘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적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신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합당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에 우리의 정신을 맞추고 참된 성공이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을, 섬김을 항상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